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16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이걸 기억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느헤미야인데 요한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442년에서 432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성벽 재건, 백성들의 신앙 회복,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에 오랫동안 성벽이 없어서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책 이름은 성벽 재건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을 그대로 땄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라고 하는데, 이때 아까 에스라 얘기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미상국. 근데 이제 그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죠. 그랬고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후에 일어난 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분해하면 1장은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2장에서 12장까지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장이 세 번째 파트인데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금식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가 통치한 지 제20년 12월 수산궁, 이제 페르시아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궁전이 많은데 이 수산궁은 굉장히 큰 궁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 즉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고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죠. 그리고 다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왕이 성벽 재건과 귀환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근심이 있냐 라고 물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왕에게 솔직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왕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보내서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후가 같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왕후 앞에서 갔다 올 그 어떤 기간을 정하고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모든 이제 그 먼 거리를 오다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기 때문에 계속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과 문서와
성벽 재건에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허락하고 보호할 병사들까지 붙여줘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성벽 상태를 보기 위해서 밤에 몰래 나가서 살펴봤어요. 혼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건축하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건축하자라고 이제 동의를 했죠. 그랬더니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 이때 이렇게 2차 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자, 그 다음에 3장을 보시게 되면 성벽 재건이 진행됩니다. 양문에서 어문, 이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 어문은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공사 담당자. 그 다음에 어문에서 옛문, 공사 담당자. 옛문에서 골짜기 문까지 공사 담당자. 골짜기 문에서 분문, 이 분문은 이제 그 배설물들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분문까지 공사 담당자. 샘문에서 수문과 오벨 성벽까지 공사 담당자. 마문에서 양문까지 딱 연결되죠. 이 마문은 말이 드나드는 문이 되겠죠. 공사 담당자. 그래서 지점마다 공사를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3장은 제가 내용만 함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4장 가시게 되면 계속되는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비난합니다. 산발랏이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죠. 그랬더니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방해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공사했어요. 절반 높이까지 이제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 그들의 욕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면서 덤비게 됩니다. 다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치자. 성벽 재건 못하도록 공격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두었는데 반드시 방해하겠다라고 그들이 공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백성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게 했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백성들은 공사를 계속하고 이제 일을 진행할 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하고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장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장공사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놓게 됐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고 반드시 방해하겠다고 하니까 무장하고 지키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거죠. 공사가 계속 된 겁니다.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장공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과 느헤미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자녀와 함께 양식을 얻어먹어야 된다라고 탄식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낸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국 자녀가 종이 되고 재산은 없어졌다라고 원망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같은 동족에게 빌려주게 되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같은 형제니까 빌려주었어도 이자는 받지 말자. 너희가 받은 것은 돌려주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됐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저주도 선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죠. 청변한 삶입니다.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굉장히 많은 물질을 쌓아서 부를 축적했는데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 집에서 먹였어요. 근데 먹을 것은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소, 양, 닭을 잡았고 10일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정도로 청빈하게 지도자답게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6장을 보시게 되면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합니다. 산발랏 일당이 음모를 꾸며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와서 의논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던 건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가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려고 가짜 예언을 하게 했는데 이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성벽 재건했잖아요. 그 성벽이 어딘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잠시 멈추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글씨가 좀 작기는 해요. 크게 하려고 했더니 흐려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